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시험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뭐하는 영혼? 감사하는 영혼. 마귀가 시험을 여러분에게 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지요. 바울의 깊은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아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근데 아끼지도 않고 기쁨을 주는 자도 아니고 돕는 자도 아니고 늘 상대방에게 근심이나 주고 촛불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방문을 통해서 렘넌트들도 좀 만나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뭐냐?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낳는데 아이들이 지금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가족들이 헤어지는 일들이 급속도로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녀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노출되어져서 처절하게 지금 사단에게 얻어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적인 앞으로 일본 살릴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정신질환으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생각 외로 전도지 하나도 자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전도지를 만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이고 유일하게 지금 치유받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뇌를 전기로 확 찔리는 것처럼 고통을 받았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것만 계속 몇백 번 몇천 번을 했는데 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18년 동안 섬겼던 그 우상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 증거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메시지도 많이 듣고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만 일본 현장은 너무나 지금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그루트기들을 위한 일본과 전 세계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쉴터를 좀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깊은 관심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전번에는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예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했고요. 그리고 부조를 보낸다. 이제 성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잔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무작정 지금 이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돈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금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높은 덕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바울의 이 마음속에 깊은 관심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잘 담겨 있어요. 아주 그 영혼 속에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IQ가 높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Q보다도 더 정말 인간적인 아름다운 그 덕성이 바로 뭐냐? 감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풍겨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지능적이면 출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람이 지능적이기만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망가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지식적이고 뭔가 IQ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서로 인간적인 맛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성이 없지요. 그래서 똑똑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엄청 망가지게 만들어요. 문제아를 자꾸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능한 아이한테도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너는 도전할 수 있고 너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올
올 A를 맞을 만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권사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을 해요. 눈물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에 대한 간증하면요, 막 벌써 이미 감격되고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나는 이 아이를 IQ도 없이 머리 나쁘게 태어나게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난 누구만 보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굴썽굴썽. 자기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양복도 한 벌 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이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그 구속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이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가 되어질 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똑똑한 엄마들이나 똑똑한 아버지는 쥐어봤겠지요. 엄마 머리도 안 따라가냐 이 자식아? 쥐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방학 때 아이들이 몰려오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오면 부모가 굉장히 감사하는 부모고 감격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요,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요. 올 때도 그냥 안 와. 초콜릿이라도 하나 가져와. 목사님 이렇게 호주문에다 고마워요 이렇게. 아니면 편지라도. 아니면 대학 노트라도 하나 사갖고 와. 실제라니까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고 감정적이지 않다, 좀 메말르다 저분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애가 굉장히 시달려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인간성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약속합니다.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는 한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상해도 괜찮다니까요.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인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멋지게 지금 꿈을 꾸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꾸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가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가슴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뭘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상처면 그 생각을 통해서 가슴의 상처로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문제라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콘서트홀에서 우리 랩넌트 아이들이 음악을 했어요. 음악의 창시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콘서트홀에서는 아이들이 멋있게 연주하고 뛰놀고 찬양하고 기뻐해야지요. 거기다가 또 찬물을 막, 그것도 수돗물이 아니라 그냥 냉얼음을 그냥 또 뿌리면 그거 어색하잖아요, 애들도. 참 중요해요. 찬송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또 그 아이들이 자작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음으로 돌리겠다면 그것도 받아야지요. 중요해요. 우리는 다 허락할 정도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님 가신 길이라고 곡을 붙였다.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가슴의 문제라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슴의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데는 다양성 속에 가슴이 담겨져 있으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빨리 이 틀들을 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악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를 그 가사에 집어넣어서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좀 예수사랑교회는 언니 지졌으면 돼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바울은 뭐였어요? 오늘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도 나는 아끼는 자요. 나는 너희들을 돕는 자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요. 이 보십시오 하는 거. 복음이 뭔지를 지금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틀에 박힌 대로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지금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즉각 여러분이 상처 주는 말, 책망하는 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마귀가 여지없이 파고 들어가 버린다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내용이. 자, 참 이 치료는 맞지 않습니까? 가슴의 문제예요. 100번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슴의 문제에 탁 잡혀서 이 아이가 도대체 공부를 왜 못하는 것일까? 가슴의 문제로 한번 담아봐요. 내 아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만 번 잔소리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가슴의 문제로 한번 담아보라니까. 따질 게 아니라, 정죄할 게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왜 발광을 하면서 찬양을 하냐? 이럴 게 아니라 가슴의 문제로 담아봐라. 조금만. 자, 오늘 본문 잘 봅니다. 바울이 가슴의 문제요,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가슴과 느낌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따져보자 옳다가 아니라 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덕이라는 말은 바보스러운 사람을 덕성이라. 약간 좀 떨어진다, 좀 바보스럽다. 옳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가슴에 대고 나 같으면 저런 말을 듣고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차라리 슬픈 게 낫지. 이런 마음, 이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저질른 일인데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뭐 남을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옳고 그렇고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따져서 뭐 할 거예요? 남는 건 개털인데, 마귀만 좋아하는데, 마귀가 씩 웃고 가는데, 아예 웃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문 열어놓고 안방문 열어놓고 다 열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을 보내버려 그냥. 그래갖고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으로 그려놨어요. 요즘은 굉장히 뭔가 좀 사람들이요,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 나중에 말년이 이상해요. 제 아이는요, 목사님 IQ가 높고요, 지도력이 뛰어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마귀 신부는 무지 잘하겠다,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운명이 바뀌어서 그게 마귀 건데 그 마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잘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나 장비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용맹이나 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뭐라고 그러지요?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겨요. 내 자식이 죽으면 또 나면 되지만 친구를 잃으면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유비는 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게 바로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좀, 이 가슴의 문제라니까, 문제는.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근심하면 뭐가? 마귀가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덕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도 이런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삶의 자세가 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큰 문제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음행까지 했느냐면 어머니까지 범하는 이런 너무너무나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가지고 네가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여, 네가 선동자여, 네가 해방꾼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사정없이 막 가서 그냥 불을 질러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가슴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이냐? 그 사람의 스스로라는 단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날마다 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시킨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전부 다 폐가 녹아서 폐암이 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간이 굳어서. 그래서 목사들은 뚜껑 열어보면 암이 3개, 4개 이렇잖아요. 실제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장에 쫓아가서 그냥 고린도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율법과 복음 짬뽕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확, 너 회방꾼, 너는 선동자, 너는 악의 뿌리, 너는 근본의 문제가, 너는 악질이야, 너 회개해, 막 마귀의 새끼야, 막 이래버리면, 그래서 자 그렇게 해놓고 하면 뭐 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기쁜 일만 해주고 오는 거 아니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비판의 눈이 밝아진다. 그게 밝아지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 비판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비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에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 비판의 눈이 밝아지면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가느냐? 예수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중직자의 말로가 바로 왜 그러냐? 목사들이 왜 스트레스 받느냐? 비판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놔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안 죽이는데 그걸 죽여주시옵소서 저 자식. 뒷꼭
꼭대기만 봐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쥐가 도른 거예요. 예배둬야 돼요. 여러분은 눈 밝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고 남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 그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은 비판하는 눈이 밝아지면 자꾸만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서 분쟁의 처소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사람만 만나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자꾸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다 보면 자꾸만 단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점만. 장점은 다 가리워져서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는데 안 보여요. 절대. 다 싫어. 막 그 사람 목소리까지 싫은데 뭐 확 지나가면 이 시간이다. 못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쪼그렸지만 왜 저 목사님이 아이고 영안이 안 ner렸어 저 김 목사도 막 이래가면서 같이 이제 김 목사까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마귀하고 안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부정이에요. 뭐가 부정이라? 만사 형통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만사 부정이니 그랬어. 참 결국 사도 바울까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왜 오지 않으냐? 씨가 나온 건지. 조그만한 사도도 아닌 것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 지가. 근데 지가 사도래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비아냥과 막 어마어마하게 내품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의 이 높은 덕성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에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아껴서 그러는 거다. 나도 너희한테 가서 불질러 보고 싶다. 내가 율법의 왕자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면 내 학문, 내 이력서만 갖다 놔도 너희들은 개미다리 웍하다. 얼마든지 가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낀다. 신앙적인 인격이 파괴될까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가서 뒤집어버리면 뭐가 남겠냐. 그래서 신앙적 그 인격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믿고 있는 그 인격이 파괴될까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그 상처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너의 영혼을 뒤집어버릴까봐. 나는 마귀의 심부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 광야에 있는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냐 앞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가슴의 문제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아낍니다. 제가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이래야 돼. 교육자님들은 나는 반말을 쓴다라는 말은 반말이 아니라 이젠 너는 나와 동역자 됐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장로님 그래요 그런데 둘이 어찌 있을 때는 뭐 이 장로 막 이랬는데 같이 비슷하다고 어이 이러면 안 되거든. 절대 안 돼요. 나하고 정 장로님하고 있을 때는 친구처럼 하는데 그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자님들은 절대 담임 목사 될 때까지는 반말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한테 꼭 반말. 애들한테까지. 막 옌마가 어딨어 옌마가. 금이야 옥이냐? 응? IQ가 180짜리 애한테 옌마 그러면 되겠어. 가슴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요 내가 진짜 머리 숙이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 되면 진짜 나는 맨날 교사들하고 놀고 싶어.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IQ 180, 220짜리들을 보살펴주는 저 교사들. 하는 그냥 머리가 숙여진다니까. 또 유치부는 또 IQ가 천재들 아닙니까? 우리 세계적인 유치부. 전부 다 영적 문제를 건드려주면 여러분 발악을 한다니까요. 난 안 보고도 알아. 영적 문제 안 하면요 엄마가 아빠가 촉촉촉 하면 애들은 촉촉하는데 영적 문제 하면 이런다니까 애들이요. 비디오로 한번 촬영해보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도 많이 안 와요. 정말 이제 나중에 또라이 돼서 이제 이상한 문제아가 돼서 이제 그때 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청년 자매들이 이제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많이 달라져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 다루고 마귀 같은 거 안 다루면 얼마든지 교사들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하고요 영적 싸움하고 이 마귀하고 전쟁을 시도하게 하면요 발악을 한다니까. 부모들도 싫어한다니까요. 교사들을 향하여 이 눈치 주고 저 악질 막 저 독한 년 막 이런다니까. 엄마들도 은근히. 왜냐면 애가 우는데 너 누구 울게 저렇게 애한테 저렇게 막 말을 할 수 있어 이런다니까. 안 보고도 나는 알아. 그가 말 안 해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저 교사들이 한 번
번도 나에게 그런 현장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어떤 엄마가 어땠고 저 어떤 엄마가 이랬고 이런 말 안 해주거든요. 밥 사주도요. 애들은요. 아침 뭐 전화도 한 통화 안 와. 참 교사들이 보면요. 진짜 내가 봐도 이런 교사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 아끼노라. 이 시대에 유일한 복음운동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예수사랑 가족들을 아끼노라. 이상하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막 뒤집박죽이 되고 개털이 돼도 아끼노라. 사도 바울한테 막 욕을 해도 아끼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의 문제라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 신앙적인 인격에 상처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멋있는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그냥 예수님이 안에 그냥 다 계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도 이번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밝아지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몸속에는 좋은 피, 나쁜 피, 중간 피가 있대요. 어정쩡한 피가 있어 또. 우리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잖아. 어정쩡한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어정쩡한 피가 자그마치 우리 몸속에는 40%에서 50% 사이에 있대요. 그리고 좋은 피는 30%. 근데 좋은 피는 많이 먹으면 우리 주인이 계속 먹어주네. 그래서 그냥 잔다네. 좋은 피는 언제나 선하 안전생각,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을 때 나쁜 피 20%가 사정없이 좋은 피가 잠잘 때 중간 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생을 걸고 면역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루에 100만 개 암세포가 자라나.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좀 더 많아. 나쁜 사람보다는. 근데 나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아주 나빠. 그건 그냥 나쁜 거야. 근데 이 중간 것들이 꼭 이렇게 하다가 꼭 좋은 쪽으로 안 가고 나쁜 쪽으로 가, 이게. 왜냐면 좋은 사람들은 말을 일단 안 하니까, 그 나쁜 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걸려들어 버려, 같이.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그 중간.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중간이. 차라리 그냥 나쁜 사람으로 딱 봤으면 그냥 딱 말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딱 이래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막 이래봐라. 기적이 일어나지. 붙었던 대로 온 귀신이 떠나지. 그리스도 듣는 데는, 코가 나오는지도 몰라, 콧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막 남의 이야기 들을 때는 막 닦아가면서 막 아주 충동질에 그냥 잘 어울린다니까. 아주 그래 못 모르고 막 그냥 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확실하다니까.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는 충동질에 어울려들지도 않고 끼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아끼노라.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저 사람 말도 듣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마음, 그들의 영적 상태, 신앙적 성장 깊이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기쁨이 생산되도록, 기쁨이 막 충만해지도록 나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멋있잖아요. 돕는 자로 역사하고 싶다. 또 이런 것을 약점 삼아가지고 계속 도움만 청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은요, 깨끗하게 여러분 냉철하게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지 말고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으면 안 붙는데 어정쩡하니까 들어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상처만 되고.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이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왜냐면 그래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충동질에 어울렸기 때문에. 충동질에 여러분이 어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관자, 강권자, 법적 조치를 나는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너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 보십시다.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줘. 그게 돕는 자예요. 스스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근데 우리는 막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막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스스로 그가. 여기서 돕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원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해라. 그래서 돕는 자로 역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나는 돕고 싶다. 그래서 그 돕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나는 중간 역할에 나는 너희들을 돕는 자가 뭐냐? 기도로서 나는 너희를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라고. 기쁨이 넘쳐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기도해주는. 그렇게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으로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주관자가 아니고 돕는 자인데 돕는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나중에 만나기를 원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지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인데도. 결국은 네가 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신앙적 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이걸 계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기쁘게 할 자가 될 것이다. 기쁜 관계로 만나지 못할까 봐 지금 내가 가지 않는 것이다. 혹시 관계가 깨질까 봐. 괜히 옳고 그렇고 내가 판단하다가 너와 신앙적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가만히 있는 거다. 전화도 안 했잖아 막 그러잖아 막. 제가 어제 안 하면 전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해서 뭐 옳고 그렇고 괜히 그런 말 한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근데 또 여러분들까지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서로 돕고 아끼는 자가 돼야죠. 기도해 주도록. 그리고 내가 아껴주고 내 팀원 속에 누가 좀 이렇게 한다. 그럼 아끼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런다고 해서 뭐 물질로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 당신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로 나는 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김 집사, 너는 정말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로 대하고 싶대요. 장로님, 정말 기쁨을 생산하는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 이런 관계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스스로 기쁜 자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미쳤냐? 적각 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 해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들어오면 막 한 10번 해야 돼요. 근데 10번 하면요. 10번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빨 깔고.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계속 하면요. 처음에는 미쳤냐 그래놓고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해? 에이, 너는 해. 근데 계속 해보라니까. 계속하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사실 그래. 사람이요. 그렇게 꺾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그런데 그렇게 꺾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부딪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혼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상대를 행복해 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이 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성이 안 무너져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기쁨을 채워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계속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김석원 목사 메시지 하는데 머리 숙인다.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내가 껴서 아끼노라 내가 너와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길 그러는 거지. 진짜 여러분 어느 날 보세요. 예수사랑교회를 다닌 거와 안 다닌 거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앞에 약속하지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냐? 나는 예수사랑교회라고 나는 사실적으로 해요. 여러분에게 뭐 무거운 짐을 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내가 때린 적이 있어요. 깐 적이 있어요. 난 그냥 예수님 마음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이상하고 사기꾼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다
그러는 거다. 울 때가 있으면 뭐요? 웃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신앙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사랑교회가 참 이 시대에 멋있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교회 짓고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자꾸 퍼줘. 그리스도로 자꾸 젖고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행복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책상에다 적어놔. 행복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했고. 참 이상한 사람들한테도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대.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찌 저들을 정죄하고 내가 어찌 저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리요. 이게 이제 영혼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세워지기를 행복했고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나는 행복했다. 이런 행복이 꺼질까봐 나 같으면 저런 놈들은 가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가끔씩 저런 쟤는 왜 저렇게 악질이냐 저거. 그런데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난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달라졌어요. 반대로 보더만 다. 언니가 성격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근데 탁 타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그 정도 같으면 너 뭐라고 그랬냐? 이럴 텐데 늙었냐고 그러냐? 이쁘다고 그랬지. 이렇게 딱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딱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었더니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요. 이러고 말을 완전 사람. 남 비판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함께 움직여 보는데 남은 돈 다 주니까 돈 10원도 필요 없어. 목사님 또 다음 달에 오셔야 되니까 그냥 봉투에다 넣어놓으세요. 너무너무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야. 막 렘넌트들을 어떻게 막 도와줄 거지. 오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일본 땅을 맡기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덕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내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딱 초쳐버리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 자, 우리의 체질. 정말 여러분 남의 말 하는데 바짝바짝 달라붙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난 늘 여러분을 이렇게 막 뒤집어놓고 나 혼자 즐기려고 그랬거든. 봐, 저 악질들 막. 이렇게 늘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 이게 마귀의 체질이라 어쩔 수 없어.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생긴 거야.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을 깔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마귀 눈으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막 이상하지.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다.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하나인데 왜 근심을 줘야 되겠냐? 내가 가면 근심이 될 텐데 내가 간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어정쩡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또 막 저 사람들을 비판하게 될 텐데 너와 나는 기쁨이 하나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가서 근심을 주냐? 나 그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기쁨이 하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리고 너 사랑해라. 이거라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감으로 오히려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7절 봅시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7절에 보니까 나를 좀 근심케 하였다마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좀 근심케 하고 너희들 또 나로 인해서 근심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괜찮다. 너희만 평안하면 되느니라. 이 배려하는 마음 좀 봐요. 너 나에게 근심시켰다고 떨지 말고 있어라. 괜찮다. 너만 평안하면 된다. 나 욕했어도 괜찮다. 너만 평안해라. 나 괜찮다.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목사님 그 계집사 좀 때려잡아버려. 전화하고 편지하고 아예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악질 계집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하니까 악글이 없잖아. 댓글이. 그것도 은혜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댓글 나쁜 글 써놓으면 영적 싸움 안 하시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되잖아. 아이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네. 아이고 분수같이 막 이러잖아 우리는. 자 11절. 책망하고 책망을 듣는 그런 과정에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인격에 뭐냐면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옳고 그렇지만 100만 마디 다 맞는 말이지만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시간, 마귀가. 그래서 정당한 책망,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시간에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책망이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즉시 뭐가 되느냐면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이유였고 그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아낀다.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일으키는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하나가 되고 이 관계를 나는 깨트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시험 걸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이로만이 용서만이 있어야 비로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고 상도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전도대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그루터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